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이 시간 친히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라고 하긴 또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긴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설이 뭐냐 하면 바로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책으로도 나와 있지만 이미 영화로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소설을 접하게 되었는데, 나니아 연대기 1편에 보면 옷장 속에 들어간 네 꼬마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옷장 속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옷장 밖에서는 이 옷장 안의 세상을 볼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나니아 연대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옷장 안의 세상 속에는 하얀 마녀가 살고 있습니다. 이 하얀 마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게 하고 또 서로 죽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녀가 지배하는 세상은 온통 하얗습니다. 겨울 눈이 와서 춥고 하얗고 그냥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또 다른 존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슬란이라고 불리는 사자가 있습니다. 이 아슬란은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아슬란은 마녀와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용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하게 하는 존재,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는 게 아슬란입니다. 4명의 형제 자매들이 이 옷장 속에 이 세계, 마녀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가다가 이 아들 에드먼드가 잘못을 해서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하얀 마녀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슬란이 등장하죠. 표효하면서 등장을 하면서 그 에드먼드를 대신하여 자기가 죽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제단 위에서 끌려가면서 그 악한 무리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 사자의 갈기가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그 갈기가 다 잘려져 버리고, 그리고는 마침내 하얀 마녀의 창에 의해서 돌제단 위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돌제단이 갈라지면서 이 아슬란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사자 아슬란을 만난 이 꼬마 친구들은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서 만든 영화이죠. 그래서 이 아슬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얀 마귀는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이 두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밖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연대기에서 예수님을 사자 아슬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2장과 3장에서 7교회의 모습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이 4장과 5장에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일어나는가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보호자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오면 이제는 그 장면이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사도 요한이 보호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거예요. 그 두루마리는 그리스어진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그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봤더니 앞뒤 좌우를 아무리 둘러봐도 누구가 하나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막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누가? 유대인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자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는 사자인데 어떤 사자입니까?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자로 성경이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시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사자가 표효하는 모습, 부르짖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신다, 부르짖는다 라는 말은 그냥 한두 마디 말씀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른다, 이 표현이 어쩌면 맞는 말이죠. 사자처럼 부르짖는, 표효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자에 비유하여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사자로 표현되면서 사자같이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시는 하나님, 죄를 향하여, 잘못된 삶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자같이 부르짖으시겠습니까? 부르짖고 난 다음에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짖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는 이유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삶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뒤틀어진 삶의 자리에서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으시는 이유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속에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계십니다.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자녀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코로나와 사회 환경으로 인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오늘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짖고 계시는 때, 하나님이 표효하고 계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모스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짖으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모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도록 사용하고 있는 거죠. 1절 끝에 보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꿈으로 받은 말씀이라, 환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고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 그가 바로 선지자 아모스인 거죠. 참 재밌게도 오늘 아모스, 주인공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짐 나르는 자예요. 짐을 여기서 목적지까지 옮겨 놓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짐을 백성들에게 옮겨 놓는 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말씀을, 그것을 백성들에게 옮겨 놓는 자, 그가 바로 아모스인 거죠.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저기 마지막에 보면 이 아모스가 어디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드고와의 목자. 드고와는 어느 지역에 있냐면, 지금 이 배경은 남과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남북 분열 시대에 선지자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죠.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이 있고,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드고와예요. 그러니까 이 엄밀히 말하면 이 지금 아모스는 드고와에 사는 남유다에 속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남유다에 속한 사람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된다고 하죠.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하여 좌우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강대국들이 강성해서 침략을 하면 그냥 굶주리고 축소된 삶, 제한된 삶, 다 빼앗기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인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땅을 지배하려던 아수르가 막 번성하기 전의 상태, 내부적으로 이제 막 뭔가를 체계를 잡으려는 때, 그러니까 요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을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공격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딴 때 같으면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면 왜 넘어왔어? 그러고 더 많은 땅을 빼앗기게 되는데, 이제는 아수르 강대국이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영토를 최대한으로 확장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도 최고로 커졌지요. 경제적으로도 부흥하였죠. 무역이 활발하지요.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고와의 목자 아모스를 불러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잘 쉬고 잘 누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진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보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무너졌겠어요? 영적 삶이 무너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부흥하고 나라적으로는 평안하고 땅덩어리는 넓어지고 가진 것은 많고 권력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타락했는데, 이 타락이 극심할 때 하나님은 그 영적 타락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모스를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아모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중간중간에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선지자에게 명령하는데 뭐라고 명령하는 거니까 예언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닫아버리게 하는 거죠. 침묵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우상에게 맹세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뿐 아니라 우상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실 모습이지만 더하여 우상을 향하여 그들의 삶을 다 바쳐 누리고 있는, 그 우상을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자리하고 있는 생각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삶에 이건 정말 중요해, 오늘 이 시간 이건 정말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아니야, 이럴 때 더 안전해야 돼. 아니야, 이럴 때 내가 더 행복을 누려야 돼. 아니야, 이럴 때 우리 가정에 더 멋지게 살아야 돼. 다양한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여러 가지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때, 아니면 이런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 오히려 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다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리고 많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삶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야 되고, 이 삶이 우리의 유익이 되어야 되고, 이 삶이 우리를 더 풍성케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삶이 무너져 버리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셔서 지금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다 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부르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이 시온이란 말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시온산, 다시 말하면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전을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 곳을 시온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시온을 가운데 두고 있는 도시를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그 시온을 가운데 품고 있는 성읍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올라간 북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부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원래 처음에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고 났을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이 편안하겠어요?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면 기분 좋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매번마다 남쪽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라오면 나중에 저들이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들이 나중에 올라와서 왕을 죽이고 나라를 다시 다르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단과 베델에도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버려요. 가짜 성전이죠. 그리고는 거기다가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둘 곳이 없으니까 뭘 만드냐면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그 안에 집어넣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라온 너희의 신이다.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에 절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야금야금 단과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양심에 찔리겠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드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 돼. 뭐 굳이 그렇게 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어? 여기 단과 베델에 가서 얼마든지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 때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가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예배와 그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자기의 편의만을 위한 예배가 되고, 그저 종교적 행위로 내가 예배를 때웠다라는 정도로 변질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아모스에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호세아서에 보면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묘사해서 표현하고 있죠. 호세아 4장 1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 정도 되면 막가자는 말이죠, 그죠? 완전히 망가진 집안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온 집안이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 가정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갖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단이 타락하면 거기서 드리는 예배도 타락하게 되어 있지요. 그 삶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겉으로 볼 때는 제사 잘 드리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사 드리고 11조 드리고 뭐 다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제사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베델에 가서 범죄할 뿐 아니라 길갈에다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얼마나 당시 물질이 풍부했으면 11조 할 양이 너무 많아서 3일마다 11조를 드렸대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는데, 이게 누가 기뻐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누가 기뻐해요? 제사 드리는 자기들이 기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합리화된 예배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내가 이 정도 11조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야지. 난 예배 잘 드렸어. 난 예배 잘 드렸어 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린 제물은 성경에 보면 아모스 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빼앗아 가지고 드린 제물이래요. 자기들이 번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힘이 생기니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서 야 그래도 내가 재물 드렸으니까 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시온에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자처럼 표효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행하고 있는 자기들만의 예배와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종교적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며 얼마나 울부짖으시며 소리 지르고 계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사정상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나왔다고 거룩한 예배가 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거룩하지 않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나와 있든지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으로 어떤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거짓 제물을 드리면서 나만 만족하는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안타까워하시며 표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영적 시온이 어디입니까? 영적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그래 네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래 네 마음 안에 내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시온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모스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모스는 무엇을 외쳤는가? 2절에 보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초장이 마른다. 여러분, 이 초장이 마른다는 건, 초장은 뭐죠? 양들이 풀을 먹는 푸른 초장이죠. 초장에 물이 말라버리면 초장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달아 양들도 먹을 것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양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면 그들의 삶 또한 피폐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을 우리가, 예수님이 생수가 그 배에서 솟아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물을 내가 마시지 못하면 내 삶은 말라가기 시작해요. 내 삶만 마르면 좋은데 내가 마르면 집안도 말라져가. 집안만 말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말라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나오는 말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결정하는 판단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근원이 대신 생수를 공급 못 받으면 우리는 변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의 초장이 말라버린다, 말라간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게 될 것이다. 갈멜산은 산인데 풍성한 산이에요. 나무들이 많은 산이에요. 여러분, 나무들이 많은 산의 특징은 뭐죠? 우리나라 산들의 특징은 뭡니까?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이 머금은 물이 비가 안 와도 끊임없이 시내로 흘려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게, 마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물의 근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갈멜산이 말라버린다. 근원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물을 찾을 수 없어요. 나무 뿌리가 빨아먹을 물이 한 방울도 안 남아있게 되면 죽어가는 것밖에 남지 않죠. 말라져가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물이 풍부하여서 식물이 자라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함께 누리며 목축업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안정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물이 말라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부를 자랑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힘 있다고 말하고 군대가 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려버리시면 다 끝나버린다. 하나님이 근원을 마르게 하면 다 끝나버린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대를
한마디로 중간에 뭐라고 써놨냐면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 2년 뒤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진이 났다는 이 사실, 남북이 갈라졌을 때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역사적 자료를 지질학자들 쭉 찾아보면 그때에 BC 8세기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5절에도 보면 그 지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성경의 다른 책도 그 지진을 얘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 지진이 일어났다고 확인되고 있고 그 지진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오랫동안 기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뇌리에 꼭 박혀 있는 거예요. 일본 지진 오래됐잖아요. 벌써 한 10년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는 엊그제 일어난 것 같잖아요. 아직도 지진이 생생하잖아요. 아직도 지진이 일어난 게 생생히 잊혀지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진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의 뇌리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 전 2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으면 지진이 안 일어났을 텐데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모스를 통하여 선포하고 외쳤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퇴락해 간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순죽에 있던 아수르가 다시 왕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지진보다 더 무서운 1차는 지진, 그 다음에 또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아수르가 와서 침공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언제 이 땅에 지진이 오게 할까 그것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인도할까 이것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 왜? 쉴 만한 물가로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 다시 시온으로 온다는 건 육체적으로 온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뭐예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돼야 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러 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록 나라가 나눠져 있어서 못 올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꼭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시간 때웠어, 내가 이 3부 예배 드렸어, 내가 1부 예배 드렸어, 그걸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은 시온으로 돌아오라고, 생수의 근원되는 나에게로 오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기다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것에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게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는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런 나라입니다. 망하고 고통하고 괴롭고 절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런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명수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그물을 마심으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사는 나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리로 옮겨 놓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아모스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변질되고 타락해져간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걸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갈 방향을 회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